예수님의 사람 8번째 회개의 기쁨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중심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은 한 가지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오늘 어기면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무효,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잘못도 그것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완전 무결하고 무음한 상태가 영원한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사실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무엇을 깨닫냐면 쉼 없이 일어나는 자기 안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성, 나의 이 본성 자체가 내 힘으로, 율법적인 어떠한 지킴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아져요. 왜? 오늘까지 지켰지만 내일은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고 그 말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몸짓기고 피 흘려 피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사탕 배상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논리는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에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그 마귀에게서 그들을 해방했다.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죄값을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배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진 자는 사망에 처한다 하시는 주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인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 있는 죄로 여김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을 따라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 이 죄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도 계속 죄를 짓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신들이 범하는 죄를 죄인 줄 모르지만 신자들은
죄인 줄 알고 범하기 때문에 실상은 더 나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 죄를 범하는 것과 알면서 범하는 자, 누가 더 나쁩니까? 알면서 짓는 자들이 더 나쁘지. 알면서 범죄하는 자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신자들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불신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 아래 절대적인 지배를 당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배는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가고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죄는 그 죄의 권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의 법은 우리를 죽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법이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역사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는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그 죄가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잔존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존하는 죄는 어떤 것이냐?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불법. 이전에 죄인들에게 있는 죄는 그들이 원죄로부터 그리고 자범죄와 고범죄를 짓는 죄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죄가 옛자의 본성과 작용하면서 번성하여서 이 땅에서 피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고 지옥과 방불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누가 한 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시편을 지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문도 막힙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말하기를 남자들에게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잘 대해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깨어지면은 너희 기도문이 막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잘못하면 기도문이 막힐 것입니다. 뭐 큰 어떠한 징계나 훈계처럼 들립니까? 근데 당시 베드로서에서 받은 베드로 공동체는 기도문이 막히는 것이 그의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징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수준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기도문이 열리는 게 와, 오늘 기도가 잘 돼.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날이 364일이야. 하루 기도 막 열심히 잘해요. 막 부흥회 때, 뭐 수련회 때. 그때 밤새 기도하고 평소에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죄에게 목졸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징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배 드리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듯이 모든 권능과 힘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 부역하는 부역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친일파라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부역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친로마파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부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부역자가 누구냐? 죄 짓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부역하느냐? 친일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게 부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인데 마귀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리는 것과 같고, 삼손의 능력이 다 상실된 것 같고, 그리고 마찰 이름 소금과 같아서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세상에게 밟히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고점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은 곳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전함에 있고 그 목적에 맛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삶이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서 세상에 부역하는 부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친일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게 부역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왔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칭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파처럼 그냥 뭐 잘못도 저질러도 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부패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그래서 거기는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거의 이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 안에도 행위 구원론자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단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회개라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당연히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씻김받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온몸이 더러운 자가 손 닦으면 뭐합니까? 온몸이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미 씻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주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의로움을 이제 이루어가며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주기도문에도 우리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는가? 자, 주기도문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회개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관련된 것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이고 오래된 죄에 대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핵심 코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누구 거짓말한 거 회개합니다. 뭐 이런 거 회개합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주님 앞에 용납되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하는 버벌 랭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효과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정체되어 있고 성장되지 못하고 회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통회하고 자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격가지만 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중간에 있는 본진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본진에 있는 그 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죄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마귀의 부역자로, 그리고 영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어서 은혜를 받으나 항상 그 자리를 맴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그거 토해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까지 중요하죠. 모든 죄가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완전히 씻어야죠. 그런데 본진에 있는 그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그거 버리지 못하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 용서하지 않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딱 꼬집어서 주기도문에다 거기를 넣으셨어요. 다른 죄를 넣지 않으셨어요. 물론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목록들이 무엇인지 쫙 알 수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묵은 죄가 되고 깊은 죄가 되고 뿌리 내린 죄가 될 것임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사탄의 부역자로, 그리고 죄악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작년부터 서로 사랑, 이웃 사랑, 내년에 빅 이벤트가 있다 그랬죠. 원수 사랑입니다. 왼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원수의 이름을 적고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아니면 먼저 거기다 적으세요.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적으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아무개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게 사탄의 부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이. 또 왜 우리는 또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면 뭐예요?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회개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습니다. 누구예요?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누구한테 용서해달라고 누굴 바라봐요? 부모를 바라보죠.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죠.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도 하지 않고 의지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제목은 있는데 회개할 대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의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어떤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좀 범하면 될까요?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합시다. 여기 앞에 있는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쳤는데, 직장 상사입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자백을 하죠? 왜 자백을 할까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내가 범죄한 그 대상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상자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대상이 A라는 사람한테도 범죄를 하고 B라는 사람한테도 범죄를 하고 C라는 사람한테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범죄를 하지만 성경은 모든 범죄는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회개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주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차 뒤에서 졸다가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가갖고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보험 처리하겠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안 느껴지니까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뭐 성령을 소멸하고 그럴 때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생을 두고 회개 없는 삶을 산다? 그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회개할 대상이 없다고 느껴짐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회개 안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거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회개할지도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해요. 뭐가 죄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 그거 죄다.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회개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월권했기 때문에. 찬양도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금, 은, 동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왜? 그 성 완전히 하나님께 헤렘, 바쳐지고 진멸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가니가 신할상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지고 숨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신약에서는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범죄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런 것, 도둑질하지 말라, 그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거예요. 도둑질한 것이다. 너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11월 정도만 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전화를 꺼놓는데요. 왜 전화를 꺼놓느냐?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지만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목사님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꺼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뭐 재능이면 재능,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도 선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너 인도 선교 가야 돼. 이번 2월 달에 가야 돼. 오늘 주보 보는데 여기 이렇게 얼굴 호빵만하치 잘 나온 사진들도 많잖아요. 인도 선교 가야 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이게 누구 겁니까? 그 시간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주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린 평생 도둑질하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봉사하려고 하는데도 내년엔 성가대 쉬겠습니다. 내년엔 둘 중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쉬는 건 괜찮아요. 저는 성가대 좀 쉬고 새소식반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가도 돼.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가도 돼요. 그런데 갈 때는
반드시 대체자를 세워놓고 가야 돼. 당연하지, 당연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자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빠져나갈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대체자를 보내주십시오.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사람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쏙 빼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봉사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바쁜데,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나. 이게 지금 주님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건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그걸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 한자로 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봉사를 해도 자기에게 벌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왜? 자기 의를 쌓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지, 내가 주님 것을 침탈하고 도둑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는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예수님께 모든 내 죄는 다 주님께 범한 죄였구나 깨닫고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왜? 그분이 내가 회개해야 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도 당사자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당사자가 되신다고. 모든 죄는 주님께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사자가 옆에 계시고 당사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제나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니까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내가 범죄한 피해의 당사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즉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당사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실존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회개는 결국 죄를 이기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회개하며 주님이 그 죄의 피해 당사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회개는 진심이 되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애통했던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